시간 우리 기쁘게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많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두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십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 높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저를 향하여서 어떤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저 주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망 가지고 나아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제가 확신 얻기를 바란다고, 또 우리 권 목사님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끊이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제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소망,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을 위하여 죽고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저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외치며 찬양함에도 세상 속에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사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 고집스럽고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며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간 그 마음들,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그 왕좌에 앉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어가며 깊은 교제의 길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으며 병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믿음과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처지를 알고 계시오니 그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꿈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스럽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말아 주시고 또한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 큰 뜻을 믿으며 순종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권순영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 주님의 위대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 쉬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능력의 말씀 가운데에 의심의 영은 완전히 사라지고 확신의 마음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몸이 빠른, 달리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제일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자, 출전했는데 자기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렇게 피눈물 나는 훈련과 절제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2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2등을 한 것도 너무나도 괴롭고 마음이 힘든데 사람들은 아무도 2등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1등에게만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심지어는 이 1등한 사람을 위해서 동상을 세워서 이 마을의 중앙에 딱 세워두었습니다. 자, 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특별히 이 동상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 이 마음 속에 질투와 또 시기심이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서 이 동상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도 밤에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끌을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 동상의 이 발을 밑에 부분을 조금씩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밝으면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그 동상을 밑에를 점점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 또 끌을 가지고 밤에 몰래 나가서 파기 시작하는데 쩍 소리가 나더니 글쎄 이 동상이 그 사람에게로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동상에 깔려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게 만든 것 그 동상 때문일까요? 자, 이 고대 그리스 이야기가 전해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은 동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질투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2등도 얼마나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질투심이 사로잡고 이 시기심이 사로잡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인생의 패배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달리기에서 패배한 것이 그 인생을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실패, 이 영혼 관리의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 관리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몸 관리는 잘해요. 얼마나 몸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거 먹으라고 처방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거르지 않고 기어코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몸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이 영혼 관리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관리를 잘하고 영혼의 이 정말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결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 영혼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이 영혼의 관리를 잘했던 다윗.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위대한 업적. 여러분,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왕이 된 이후에서도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던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언젠가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을 연구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누구였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도 아니고 애플의 창업자도 아니고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부를 누렸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인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과는 다른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요,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남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애쓰고 힘쓰는 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기대하는 것, 정말 다윗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권력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말 이 세 가지 있으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은 그런 걸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육신의 일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랑의 사람이었고요, 용서의 사람이었고요, 관대함의 사람이었고요, 우정이 얼마나 깊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원수 같던 사울이 죽은 그 순간에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고 그 사울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슬픔을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충실했던 다윗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었느냐? 그의 영혼을 늘 관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삶에서 더 중요한지를 알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되십니다. 자,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열심히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했어요. 밥도 하고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굽고 얼마나 맛있게 음식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시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띵가띵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틀렸고 마르다는 옳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 이 영혼의 풍성한 만족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이 마리아는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이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한 일을 위하여 나는 애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왠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얻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이 영혼 관리를 잘 하는 것에 집중하여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한국어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한국어 번역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원어에도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For me. I do not concern myself. For me.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막 큰 일을 하고 싶고 이 베가스 지역이 막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막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고 이런 막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네, 우리 목사님 정말 큰 일을 하겠네, 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깊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니?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니? 여러분,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들어보면 어김없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오늘 자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다짐과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일 때가 많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왜 명예를 얻고 싶으세요? 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싶으세요?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가 영혼을 잘 관리하고 나를 위하여서 애쓰던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얻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을 때 희한하게도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영혼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에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슴을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 얘기를 하고 있어요. 62편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영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육적인 일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다윗 한 명만큼은 오히려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면 삶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늘 고정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란 동물이요, 풀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자, 이 사슴이 풀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단 며칠도 살지 못하고, 물을 찾을 수 없어서 물을 못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린더라. 여러분, 이 식도가 너무나도 비닐같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비닐에 물 묻히면 착 달라붙잖아요. 사슴의 이 식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단 며칠만 못 먹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슴이 목을 탈 때 그 심정은 그냥 뭐 필요할 때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갈급함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살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갈급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어린 아기가 젖을 먹고, 여러분 주변에서 막 배불리 먹고 잠들어 있는 아기 본 적 있으시죠?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치 저런 모습이죠. 우리도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모습이 딱 저래요. 그 젖을 먹고 젖된 아기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과 같이 내 영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만족스러웁니까?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얼마나 기뻐 보입니까? 다윗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져서 저런 만족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저런 평안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이런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의 표정이 저런 표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런 표정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런 만족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공격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노력을 덜해서가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그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탁월한 분석 하나를 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회 운동들과 또 수많은 정치 개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회 운동과 정치 개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더 살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고개를 벌써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여러분, 더 잘 살자고 사회운동도 하고 정치개혁도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회운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정치개혁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을 들여다보니 분노에서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분노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무언가, 이 분노에서 시작되니 그것이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아서 아무리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나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좋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평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말씀 그대로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have stilled and quieted my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어중간하게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늘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미 그렇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는요,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다윗이 늘 세상에 나아갈 때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된 이후에 그는 무엇이든 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된 이후에 세상을 나아가니 그의 인생은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은 이 찬송가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찬송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네. 이미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만족한다, 하나님이 바라봤더니 내 영혼에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이미 나는 그렇게 되었다 라고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세상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 3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정확히 해석하면 여호와를 소망하라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약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소망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하면 굉장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적극적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안에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죠. 희한하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상황과 이 과정들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만족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 약할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참 이 욥은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이 육신의 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지도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잃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욥기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하여 약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욥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점점 더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욥기만큼 이 약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 남유다가 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영광을 나타냈던 이스라엘이, 그 찬란했던 그 건물이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특별히 아이들은 막 벽에 내던져져서, 자기 애가 벽에 내던져져서 죽어가는 걸 봐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소망했어요. 세상을 소망할 수 없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약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에가서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의 상제 수용소의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수용소 생활을 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의 일을 회고하며 기록한 책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 자신을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소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기의 소망을 이미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격려했다. 물론 그들은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위력이다. 여러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소망 하나만큼은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세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신학자 토마스 안 캠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낙심과 불안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크게 실망한 날이 올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크게 상처 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요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또 영원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잠깐 제가 기도하는데 이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내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완전한 만족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이 편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냐, 음성같이 들렸는데 야, 좀 힘 좀 빼라 그러시는 거예요. 힘 좀 빼라.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 쫙 빼고 야, 심호흡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제 마음속에 얼마나 제가 나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힘을 주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래서 힘을 좀 쫙 빼고 심호흡을 한번 쫙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났더니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힘 좀 빼고 사시길 바랍니다. 좀 심호흡 좀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 담긴 그 찬양인데요,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양을 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속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얻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미도 그걸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봤던 그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가던 그 사람, 오히려 그것을 추구할 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더 아버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를 업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 마음, 짓누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젖된 아이가 그 품에서 고요하게 잠을 자듯 하나님의 품 안에 잠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제는 그것을 붙잡느라 애쓰고 힘써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만족한 인생으로 적된 아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절망과 낙심의 어둠에서 끌어올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소망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